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 총 22장 중에서 이 10장을 제일 마음에 늘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계시록은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경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장소로 지금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같이 보는 겁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걸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그 자리에 옆에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계시록을 읽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경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기 10장에 잘 보세요. 1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밝고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 천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규모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 천사의 키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이 있는 천사죠. 근데 그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계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계시를 먹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 번역이 먹어버리라 라고 보이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아예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걸 잘 보세요. 4절에 보세요. 7 우레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번개가 막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선포되는데 그 소리의 그 규모가 천둥 소리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죠? 항상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 기록해서 남은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죠? 4절 후반부에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누가 말씀한 겁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다 들었지? 그거 기록하지 마.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은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기록된 거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받을 정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서 고기를 준다든지 한들 그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 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양식을 주란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7 우레가 말하는 그 말 자체가 틀려서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정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기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너는 이것을 먹으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 커다란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딱 통제할 수 있는 그 천사가 왜 그곳에서 서 있습니까? 왜 작은 두루마리 그 조그만 것을 하나 가지고 서 있습니까? 왜? 요한 사도를 위해서 서 있는 거죠. 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계시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뭐토록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이 뭐토록 하시냐고. 심판하실 거면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거면 구원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 쪽이 아니라 구원 쪽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조그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게끔 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하죠? 5절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나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마지막 심판이 결코 지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심판이 이제 안 오네. 안 오네. 그게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심판 없네. 예수님이 뭘 재림을 하셔?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시죠. 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예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인지 참인지도 구별을 못해. 그냥 거짓도 그냥 많이 보도가 되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예 선언을 하게 하시죠.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비밀이. 근데 그 비밀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말한 거거든. 그죠? 구약에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전한 말이에요. 그 말의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하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러나 또 하늘의 비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선포했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교회들이 이렇게 지구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까?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두루마리라고 합시다. 근데 두루마리가 펴져 있어요. 천사가 이게 들고 있습니다. 펴놓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개됐다는 얘기입니다. 공개된 겁니다. 이 성경은 공개된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시키신 겁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세요. 비밀은 감춰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에게 감춰졌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졌죠. 아무리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으세요 해도 안 읽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아닌데 라고 하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예, 우리에게 감춰져서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다 오픈된 겁니다. 공개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읽어. 그걸 인정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천사에게 그냥 그거 펴라. 펴놔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받아라. 천사가 주고 그것을 먹습니다. 여기 10절에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달아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소화할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을 다시 뜯어보고 그 말씀이 무엇은 뜻인지를 봤을 때 내 배가 내 창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 수많은 심판, 재앙, 환난, 혼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내 부모, 믿지 아니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믿지 아니하는 내 아들, 딸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창자가, 내 배가 아프죠. 입에서는 달았습니다. 내가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니 믿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옥불로 들어가거든요.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11절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하라.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얼추 9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다시 해라.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10장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계시록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장이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네가 여태까지 한 것 잘했어. 그러나 다시 선포하라. 다시 선포하라. 네 교회에다 다시 선포해라. 네 교회가 다 구원받은 줄 아느냐? 네 교회, 네가 개척한 교회들의 성도들이 다 아멘 할 줄 아느냐? 아니야.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너의 혈육이 있느냐?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느냐? 그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시 선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10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런 명령을 직접 받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웅장한 그 천사의 손에 있는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시고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직은 내 백성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이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와 창자로 들어갈 때는 너무 아픕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 사랑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